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요, 김 목사님의 설교 부탁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 한 10일 전, 일주일 전에 전화 주셨으면은 일주일만 염려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전화 주셨으니까 한 달 동안 염려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잠 못 잤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만은 어찌되었든 설교자의 목사 한편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작품이 아니거든요. 본문을 30-40번을 읽고 또 그 전할 말씀을 내가 삶으로 또 실천했는가 그런 회개도 하고 그런 또 과거를 돌아보는 것들이 인해서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근데 부탁이 왔을 때 제가 오케이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피와 땀이 묻은 귀한 예물을 또 저희 노숙인 사역에 보내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역 보고를 하러 제가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은 대예배에 이렇게 오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몰랐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신학자들이 말씀 운반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 운반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보면은요, 말씀을 잘 운반하는 영성이 뛰어나요. 그런데 말씀을 잘 운반하는 영성이 뛰어난 분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잘 웃기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말고요. 그런데 그 운반된 물건들을 삶 속에서 쉐어링 하면서 함께 삶의 현장 속에서까지, 낮은 곳에서까지 그 삶의 실천을 하는 영성까지 겸비된 김 목사님 이 강단에 내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무슨 본문으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한 달 동안 하다가 제가 어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집이 울진이에요. 성육을 앞에 수곡이라는 데 있죠. 거기가 제 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곡이에요. 소곡. 여러분 소곡 아세요? 섭실이라는 데예요. 섭실. 저희 어머니는 박금, 정림 아시죠? 제 고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고향의 아들, 고향의 자식이 와서 고향 땅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오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잘 전하려고 하는 종은 어리석은 종이다. 이미 죽변제일교회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은 내가 전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확신을 어제 오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얼마나 편안하게 제 집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잘 보내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인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을 뽑을 때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뽑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고난받고 선인이 형통한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목으로서는, 대예배 제목으로서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의인의 고난은 잠깐입니다라는 제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잘 해 나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선하게도 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일평생 펼쳐진다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선한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꽃길만 걷는 삶이 펼쳐진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선한 사람들이 더 큰 질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니까요, 또 치료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구하는, 근근히 치료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어때요? 악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죽을 때 고통이 없고 몸이 멀쩡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찰잘 흐른다. 성경이 이대로 제가 읽은 본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읽은 본문은 새 번역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은 73편 1절 시작하는데 보면은 아삽의 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삽은 성가대장 또는 찬양대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입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악인은 망해야 하고 의인은 흥하고 형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고 악하게 살면 불행하게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창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아니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과 성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않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악인이 평안하고 잘 살고 재산은 늘어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강건하고 악인이 장수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종일 괴롭힘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여러분, 징책은요, 징벌과 징계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치는 못할 망정 고난이라도 좀 면해 주시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신앙생활 잘하면서 큰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너무 무심한 하나님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의 삶이 기고만장하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9절 보세요. 하늘을 대적하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큰 아파트를 사고 부자가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것 하나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 것 구별해서 잘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마다 다 기록해서 감사헌금 드리고, 재물마다 기록을 다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데 또 새벽 되면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이런 또 고난을 주시냐고, 교회 안 다니고 선하게 안 살아도 진급도 잘 되고 아이가 학교 입학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은 왜 진급도 안 되고 합격도 안 됩니까? 원망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도 잘 나옵니다. 목사님 하라는 대로 잘합니다. 근데 잘 되는 것도 없고 시험거리와 기도 제목은 왜 이렇게도 많이 주는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한 것이 전부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시집입니다. 시집. 구약을 최고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책 시편입니다. 여러분, 주변 제일교회는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의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니 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이렇게 해 나갑니다마는, 제가 사역하는 대상들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믿음의 회의가 생겨나고 힘든 여정의 삶의 여정을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인은 이렇게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세 절을 본문으로 텍스트로 읽어주셨는데 사실은 본문이 73편 전체가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뻔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아삽의 고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눈물, 콧물 다 쏟아내도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요. 여러분,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나 욥 같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잘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을 예수님 빼고는 저는 롤 모델이 개인적으로 욥입니다. 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자기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을 한번 보세요. 고통의 이유도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은요, 무슨 내가 아주 잘못했거나 고통당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겪는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욥을 읽어보면.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더욱더 가혹해집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시잖아요. 욥의 친구들 한번 보세요. 고통의 이유가 있으니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냥 막 회개하라고 호통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가장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줘야 할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래요? 한술 듣답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만 이제 막 죽어라. 막 살면 뭐하냐. 막 우리 울진 속된 말 사투리로 막 나가 뒤져라. 왜 사냐 왜 사냐. 아내한테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내로 말미암아 욥이 막판에 이제 축복을 받는 본문의 내용이 쭉 뒤편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처음보다 나중에 잘 때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왜 갑절의 복을 욥이 받았을까요? 욥이 받은 이 갑절의 복을 받은 이유를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왜 갑절의 복을 받았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지금도 궁금하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욥기를 자주 읽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욥은요, 본문에 보면은 신앙을 굳게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최고 소중한 키 센텐스 본문이 오늘 본문 17절인데 17절과 일맥상통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이유. 그리고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으면요,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남을 돌아봅니까? 그런데 욥은 고난 중에도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을 보살폈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보살피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한 신학자가, 제가 그 신학자 이름이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가 한 말은요, 생생합니다. 일평생 제 마음을 스트라이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지만은 타인, 남이 먹을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양식과 타인이 먹을 양식은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신학자가 어떤 신학자인지 깊이 연구해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람의 말로서 정말 저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 내가 먹을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지만 타인이 먹을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주면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욥은요, 인내의 대명사 욥입니다. 욥이 인내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에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런 세상이 뭡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세우실 때 이런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여나 나 자신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고 해결이 안 된다고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인내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다 같이 한번 펴봅니다. 73편 17절을 펴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여러분, 성경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정확하게 답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퀘스천이 있으면 반드시 앤서를, 답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지에 기록된 내용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는, 여러분 전도지에 한 번 정도는 적힌 거 다 보셨죠?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서 끝나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좋은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여러분 찾으러 다니다가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그래서 저는 그 전도 문구를 굉장히 최고 싫어하는 게, 예,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요. 예. 있다면은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전부 썩어가는, 냄새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무슨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솜사탕처럼 던져서 교회를 그냥 전도하기 위한, 그냥 모시고 오는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방황이라는 것은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종이에다 구분해서 기록한 것뿐이죠. 하나님 만나서 한 방에 인생이 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찾으라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모세오경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옛날 랍비들이 이 모세오경과 시편 5권을 기록을 하면서 시편 3편, 오늘 73편이 시편 3번째 책이에요. 이 3번째 시편 책이 창출 레민신 레위기의, 모세오경의 레위기와 일맥상통하는
그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책 보면은 뭐 관주 성경 이래서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다 그런 성경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관주 성경이 없으니 같이 괴를 깨 맞추고 싶어도 지금은 깊이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레위기가 무슨 책이에요? 제사책 아닙니까? 제사를 구약 시대에 뭐 저 길에서 산에서 막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성소라고 볼 수 있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레위기의 내용이 성소와 제사잖아요. 이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만이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시인이 기도해 보니 천국에는 악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을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만난, 그게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은 출석하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 우리 예배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잖아요. 근데 만남은 한 방에 스트라이크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깨달은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에 이른다. 18절에 보면 19절에 악인의 삶을 끝장낸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 악인들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이제 뉘우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성소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절 보세요.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람의 갈대처럼 때로는 흔들리지만은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갈대밭에 흔들리는 갈대가 많아요? 부러져 있는 갈대가 많아요? 예, 흔들리는 갈대가 많습니다. 갈대밭에가. 우리가 살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대처럼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꼭 잡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부러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등지는 것을 배신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배교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꼭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시인이 실수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큰 교훈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시샘했다는 거예요. 시샘.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들의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자들의 문제가요, 대부분 이러한 것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너 내일부터 교회에 나오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러면은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더 결속력을 가지고, 더 뭉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남을 시샘하고 남의 평안을 부러워한 자들은요, 쉽게 하나님과 배교를 하고 배신을 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은 오면 올수록 교회는 결단을 하고 더 단결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요, 쉽게 하나님을 꼭 엿바꿔 먹듯이 배교를 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갈등과 방황은 외부로부터 절대 오지 않아요. 본인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 오늘 하루는 대박난 하루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시험 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들면요, 성소가, 예배가 싫어지잖아요. 교회 근처로 가지 않고 이렇게 둘레길로 둘러갑니다.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만둬 보세요. 원래부터 예수를 모르고 안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독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경험해 보셨고 주위에 아는 지인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자들을 시샘했던 것을 깨달았고 잘 되는 자들의 평안을 부러워한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종말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인이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샘하던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려면요, 지옥 가는 것도 부러워하면 돼요. 네.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키포인트가 지금 이겁니다. 네. 남을,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려면은 그들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라. 지금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턱도 없는 소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요, 뜨거운 감격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시인처럼 남을 시샘하고 남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당하고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된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불같은 성령 같은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휘몰아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건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의 날들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제3자의 입장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스타디움 같은 성전 건축에 생명을 걸었던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주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대할까? 심히 제가 두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빚들 때문에요. 진 빚들 때문에. 상담은 그 교회에서 상담하지. 거기에 빚진 성도가 거기서 상담하지. 왜 상담은 꼭 저한테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생활이 어려우면 그 교회에서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되지. 꼭 저한테 옵니다. 농담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빚들을 진 부모 세대에 진 빚들 때문에 자녀들은 또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여러분, 유럽 교회들 보세요. 할머니 8명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수많은 얘기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반석처럼 올라설 수 있는 것을 소망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믿음도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더 믿음이 반석같이 단단해질 줄 믿고요. 이제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할 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꽃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웃과 가정과 타인이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꽃밭을 꽃길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울진군을 리더하고 경상북도를 리더하고 세상을 리더하는 꽃길 조성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바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